표침이 와서 37명의 선지식. 반갑습니다. 저는 시경시민당 회성 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각종묘에 있는 시대에 맞는 교화 이념을 펴는 불교 진각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진각종은 새로운 불교를 여는 종단이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각종이 새로운 어떤 불교라는 말을 듣는 방편은 과연 무엇일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전통 불교는 2000년간 고대 국가부터 해서 봉건 사회의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유상 방편을 써온 것이 오늘날의 불교 종단입니다. 전통 불교는 유상 방편을 써서 여러 가지 그 불상이라든지 경전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갖다가 통해서 일반 민중들에게 봉건 사회에 맞는 어떤 획일적인 사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여러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맞추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새로운 방편이 나와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불교는 그러하지를 못합니다. 예수교를 보더라도 과거의 그 구교와 또 요즘 새로 나온 신교, 그 기독교와 이렇게 분리가 되듯이 우리 불교도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에 맞는 그런 방편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회당 종조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즉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방편을 쓴 종단이 바로 우리 불교다. 진각종이 그래서 창종이 되었다 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종교라 또 이념이나 사상이나 문화, 그럼 경제, 체제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한 어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교도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있고, 또 한 종교에서도 다종파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종교와 여러 종파를 내가 이제는 선택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 공동체의 사회에서는 이 다양한 것을 내가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 과거의 봉건 사회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해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올라왔지만은 아직까지 그 획일적인 사고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에서 지금 반목과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이유는,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시대지만은 우리의 정신세계가 아직까지 해결화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하고 다른, 또 내하고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 필요한 것이 오늘날의 시대다, 그렇게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이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다른 것을 갖다가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불교, 특히 진각종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상진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상진리, 무상준리 하지만은 이것을 자꾸 정신세계로 씹어넣음으로써 이 시대에서 있는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상을 크게 키우고 마음을 키우는 것이 바로 진각종의 무상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에서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같이 포용하는 그런 사상을 키워줘야만이 되지, 그러지 아니하면은 항상 그 대립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화합이라는 것은 말로 하고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닦아서 사상을 키워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같이, 우리 불교 용어로 하면은 무예락합니다. 원흉무예라 하는데, 이 원흉무예 사상에 의해서 같이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런 삶을, 그런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진각종에서 이야기하는 무상진리의 방편을 써야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봅니다.
자주가 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주가 서지 있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상이 이렇게 융화돼 가고 끌려가고 따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대 때는 자주가 서가 있는, 자주력이 있는 그런 종교를 믿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각종은 우리 신교도님 스스로가 수행을 하죠. 어느 종교를 보더라도 신도가 수행하는 종단은, 불교 종단은 좀 흔치 않습니다. 우리 진각종의 교도님들의 사상도 이 무상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사상과 뭐 종교와 또 뭐 경제와 이념과 이런 다른 것들을 포용해가지고 바닷물처럼 다 이런 것을 수용하는 그런 큰 사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원리라고 봅니다.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부처님을 눈으로 보시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근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안이비설신이라는 이 6가지의 감각 기능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인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니까 당연히 부처님의 상이 이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당에 오면은 불상이 없으니까 이거 부처님이 와 계시노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상 방편을 쓰기 때문에 이제 온만이 반면 이제 진언이 있죠. 그리고 결국은 부처님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걸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설명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설법입니다. 설법을 왜 하냐면은 그런 어떤 그 원리를 이제 알게끔 하기 위해서 설법을 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계속 염속만 하면 되지. 뭘라고 설법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라든지 아주 근기가 조금 얕은 분은 그 유상방편인 자꾸 불상을 찾고 있는데 바로 불상을 찾아보면 다 뭡니까? 껍데기지 뭐. 안 그래? 옛날에는 그런 어떤 방편이 통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지적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방편으로 교화를 하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 과거에 뭐 무지한 그런 시대 때는 또 아까 제가 획일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다 하면은 불상을 보고 부처님이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순응하고 따라갔지만은 지금은 이 부처님이라 하면은 젊은 분들이 누가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상이지. 이게 부처님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대가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양하게 설법을 하고 비유법을 들어가지고 해야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성은 바로 내 안에 있구나, 내 마음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자각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불교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저는 이 진각종에 어릴 때부터 인연을 해가 쭉 오래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전통 불교와 우리 진각종의 어떤 그 차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번뇌와 고뇌를 많이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상을 여의는 훈련을 많이 했죠. 그전에는 집착을 해가지고 많이 어떤 고뇌도 많이 가졌고 분별심도 많이 가졌지만은 지금은 상을 많이 여의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분별심과 또 이 번뇌를 많이 버렸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아가고 안락하게 살아가고 실제 내 생활에서도 안락이라는 용어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은 바로 그 번뇌의 어떤 그 덩어리를 갖다가 놓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걸 집착이라고 합니다. 많은 우리가 상을 가지고 유상이 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이 바로 내 마음을 번뇌를 만드는 어떤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좀 놓아야지 번뇌도 좀 놓아질 수가 있는데 상에 집착을 하면은 번뇌가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락이라는 이야기는 번뇌가 없는 상태가 돼야 안락이 되는 거지. 번뇌가 가지면 어떻게 안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을 여의는 거, 우리가 상을 그게 이제 우리 진각종에서 무상진리라 이야기하겠죠, 그죠? 10년이 좀 지나고 남부터 그때부터 어렴풋이 자성이 밝혀야 되구나, 본심이 있어야 되구나 이런 것이 이제 그때 어렴풋이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본심이라는 가지고 교화를 해야 되구나. 지식 가지고 내가 겪은 거 가지고 아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본심 가지고 교화를 해야 되구나. 그래서 본심을 가지고 교화를 하려니 본심이 너무 미천이 딸리는 거죠. 그래서 그 본심을 많이 찾아야만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본심을 찾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바뀌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다는 거죠. 바뀐다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뭐 육체가 바뀌겠어요, 그죠? 예, 우리는 정신세계, 마음세계가 바뀌어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의 정신세계를 바꿔주고 마음의 세계를 바꿀 수 있지. 나도 바뀌지 못해가지고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에서 누구를 바꾸겠습니까, 그죠? 근데 쉽게 하겠다는 그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왜 세상을 살아가는데 쉽게 살라고 하지? 진흙 속에서 연꽃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냥 연꽃이 꽃밭에 있으면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진흙이기 때문에 연꽃이 더 청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통 불교에서는 고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고행. 항상 인내하라, 뭐 정진해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낙이라는 것은 굉장히 달콤한 거예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해야지 밥이 오는데, 근데 우리는 뭐든지 세상을 갖다가 뭐든지 쉽게 하려고 하고, 그걸 공짜로 하려는 이 자신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보살은 그 고행하는 것조차도 낙이 되는 거예요. 낙이 되고 또 당연히 또 고행을 했으니까 또 낙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면에 다 낙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불교에서 상락아정이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나는 그러면은 고행하는 것을 갖다가 즐거움으로 느낄 수가 없을까 이런데, 어떨 때는 고행하는 것이 즐거웠고 어떨 때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하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한 번씩 이렇게 있는데, 뭐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보시바라미를 하면은 남을 도와주면은 즐겁고 한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힘든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럼 내가 보시바람을 했기 때문에, 보시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행하는 자체도 즐겁고 또 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보도 또 즐겁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육바람일을 이제 실천을 하면은. 그래서 뭐 보시행은 또 나름대로 즐거운데, 인욕이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인욕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제 이래 모밀감을 주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로 법문이 왔을 적에 그것을 갖다가 즐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받아들일 때도 있고 못 받아들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반문을 합니다. 세상을 갖다가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뭐든지 쉽게 놓으면은 쉽게 삽니다. 놓으면은 종교도 놓으면은 종교가 굉장히 쉬워요. 종교를 자꾸 짐을 지니까 종교가 어려운 거지. 종교를 갖다가,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 간에 종교를 놔버리면은 굉장히 종교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데, 종교를 갖다가 지니까 자꾸 힘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처처불공, 시시불공,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딱 획일화된 어떤 사고에 의해 가지고 종교를 하다 보니까 깝깝하고 답답하고 힘들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까 말씀대로 종교도 놨고 보면은 그러면 깝깝하고 답답한 게 없습니다. 단지 아직까지 그게 그 틀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일단은 이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것을 갖다 어느 집어넣는 그 순간이죠. 그것만 딱 이렇게 습이 딱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종교는 쉬워요. 우리가 종교를 자꾸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법 쪽에도 보면은 판사나 검사다 이런 사람들이 법을 어렵게 이야기하잖아요. 법은 간단한 거잖아요. 죄짓 많고 받는 건데 그걸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적에 어렵게 전달하잖아요. 그죠? 법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쉽게 전달하면은 또 쉽게 하면 되는데 자꾸 어렵게 이야기하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각종의 교법이나 모든 어떤 그 방편은 안을 갖다가 이제 정화시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본심을 찾는 거 이야기고, 안이 이제 본심을 찾아지면은 밖이 정화가 되는 거죠. 현세 정화가 돼. 그 현세 정화되는 것을 우리는 해탈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물질이 발달하고 내가 아무리 권력이 높고 명예가 높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마음에서 아프면은 행복하지를 못하는 거죠. 장운하게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은 안에 있는 마음을, 자성을 발칙해가지고 항상 자성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해탈을 해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교화. 부처님께서, 종려님께서 중생 교화의 어떤 목적, 현세에서 다 모든 걸 이룰 수 있고 가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혁신 성불을 하는 거고, 또 현세에서 내가 극락을 누리기 때문에 현세 안락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그걸 믿고 지극하게 이제 자성을 깨치고 본심을 찾는 그런 이제 수행을 갖다 무단히 노력을 하면 꼭 성취가 될 겁니다. 육자 시민이나 그다음 삼일 관행이나 육자 관행이나 육자 염성을 지극히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탁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원리도 좀 알고 하는 거하고 그냥 매목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이런 원리를 알고 육자 관행을 하든 육자 염성을 하는 사람하고 그냥 하라 하니까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 진각종에서는 처처불경, 시시불공이라 하는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 이야기합니다. 운동할 때도 엄만이반면, 또 운전할 때도 엄만이반면, 지하철에 앉아서 요즘 전부 다 저기 폰에다가 하고 있는데 그런 시간에 엄만이반면을 하면은 그거는 빨리 또 깨달음에 도달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뭐지? 오, 멋있다. 선지식 3호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선지식은 입니다.